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한 달 넘게 보지 못한 얼굴들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청년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준비위원들이 찬양단을 중심으로 매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방송 팀들이 매주 또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셨을 텐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전반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이죠. 그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 십계명과 또 그 십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호세아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도 없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계신 한 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교육학 박사이자 또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수능 평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데 또 참여하시기도 하는 분이고 지금은 어느 학교에 기독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이제 지침이 하나씩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학교 교과서에 이성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빼도록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교제, 사랑이라고 단어를 바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재는 이제 도덕교재, 윤리학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꼭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끼리도 사랑하고 남자끼리도 사랑하는 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이성교제라고 하는 말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제 챕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초월적인 존재가 그냥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삶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바로 인간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막연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준이. 우리 이런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보는 드라마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유명한 배우, 여러분이 그동안 페버리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유명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가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가치관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저희들이 살면서 이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기준에 맞춰 보니까 우리는 한 명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패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님은 확대해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음욕을 품고 있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 율법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과 더불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의 큰 주제, 두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처음 3권의 책을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측근들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도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신방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면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실 때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는 한심해 보여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주신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우습게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고 한심하게 여겼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학식과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사도가, 전도자가 됐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원래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죽을까봐,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까봐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죽을까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다니고, 죽을까봐 사람 많은 데를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지금 결국은 바이러스 걸릴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요. 그렇죠? 걸려도 약 먹고 약을 바르면은 낫는 병이면은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거 걸려서 죽을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31절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죠? 5,000명을 보리떡 2개, 아니 물고기 2개,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있을 수 없는 기적, 미라클, 그렇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 3명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좀 터놓고, 그렇죠? 예수님이 좀 그래도 의지했던, 그래도 이 친구들은 내 기도 동역자들이라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옛날에 죽었던 엘리야와 누가 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누가 나와?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들의 조상인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하신, 이 세상뿐이지만 이 세상뿐이 아닌, 그렇죠? 그래서 변화하신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나 하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누가?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죠?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죠? 예수님과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영어로 찾아서 읽어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고 departure라고 하는, departure가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은, 그렇죠? 출국장 departure 있어요, 그렇죠? 떠나는 거, 떠난다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떠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별세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궁금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은 이제 헬라어 사본밖에 없어요. 원래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지 헬라어로 기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 이제 헬라어 사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제 헬라어 사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어로는 별세,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을 얘기한 그 토픽을 영어로는 예수님이 departure,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헬라어 본문은 뭐라고 있나 보니까 여러분 엑소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엑소돈. 엑소돈은 우리가 나갈 때 저 출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exit, 출구, exit, 그렇죠? 여러분 exit,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exit 하면 단어 떠오르는 게 뭐죠? 이번 주에 일어난 그 사건 뭐였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 유월절 양을 발라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 건너뛰셨기 때문에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45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으로부터 탈출한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뭐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탈출, 엑소도스. 유월절은 주제가 뭐냐면 탈출이에요. 탈출, 엑소도스. 그런데 이 탈출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수님의 죽음에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엑소도스, 탈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라고 하지 않고 탈출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다음 사진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저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무슨 유니폼 같습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 6.25 사건, 그렇죠? 6.25 사건은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에 시작이 돼서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끝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우리 국군만 18만 8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실종자들도 많이 있었고 죽은 사람만 18만 8천 명 우리 국군이 사망을 했고요. 그 국군 외에도 우리 전쟁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군인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참전을 하고요, 그렇죠? 그 연합군들 가운데 특별히 미군이 3만 3천 명이 죽었어요. 3만 3천 명, 3만 3,700명 정확히는 미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 군인은 7,078명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죽었습니다. 터키에서는 966명, 캐나다에서는 516명의 군인들이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했다 죽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 에티오피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 전쟁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외국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미군들, 저 사진에는요, 미군들이에요. 그때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 가운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아메리칸 주들이 있었어요. 그 아메리칸 주들이 6월절이 되었을 때, 1952년에 6월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하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겁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생긴 절기이기 때문이죠. 6월절 전에 유대인들은요, 민족으로 불려지기보다는 하나의 빅 패밀리였습니다. 7년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들은 그냥 빅 패밀리, 12형제를 가진, 그렇죠? 큰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 민족이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민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느덧 비록 종살이 하는 땅이었지만 그곳이 익숙해졌을 때, 특별히 이집트 땅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는 오늘날의 최고의 문명을 가진 그런 뉴욕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그곳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그곳의 문명을 누렸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즈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프로젝트를 기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그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의 복은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서 세계 문명에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래서 죄의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고, 그 민족이 이제 익숙해져 있던 땅에서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쵸?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처음 9개의 재앙은 유대인이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키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목도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유대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래서 순종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른 가정만 하나님의 신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패스오버, 그죠? 유월 건너뛰는 사건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념하는, 기억하고 목도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흩은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952년에 미군들 틈에 끼어서 미군으로 왔던 군인들 가운데 600명이 유대인이었어요. 1950년, 51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립도서관에, 내셔널 라이브러리에 바로 그들이 1952년도에 유월절을 지킨 아까 그 사진과 그 유월절에 사용했던 예배문, 우리는 그걸 이제 세데르라고, 그 마지막 만찬을 세데르라 그러고요. 그 세데르에 사용된 예배문이 우리 주보 같은 거예요. 예배문을 우리 하가다라 그러는데, 그때 사용한 하가다가 지금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프린트를 했는데 밑에는 영어로 설명을 해놓고, 모든 미국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재밌는 거는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인쇄소에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인쇄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쇄를 하기는 했는데 영어는 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져 있고 제대로 글자가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인쇄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까막 눈이 봤을 때는 이게 그건지 그쵸? 그것이 기억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세데르에는요 600명의 그 아메리칸 주, 미국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나라에 파병됐던 미군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교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한국 민족, 그쵸, 북한과 남한이 싸우는 그 전쟁에 왜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군인들을 파병을 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요? 그것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렇죠?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협조였던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많은 그 나라들은 이제 남한이, 그렇죠?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자유를 뺏기게 될 것을 그들은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병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유월절은 자유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유월절을 우리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랬고요. 히브리어로는 패삭. 패삭도 무슨 뜻이냐면은 패스오버, 건너뛰다라는. 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가정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패스오버, 건너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패삭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하그 패삭, 하그는 명절이란 뜻이거든요. 하그 패삭을 건너뛴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별명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그 헤룻 크게 안 따라해. 헤룻은 무슨 뜻이냐면 프리덤이란 뜻이에요. 프리덤. 이 하그 헤룻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은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그 환경에서 탈출한 사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사건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남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왔고,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1952년도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난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앞이 끝나 3년 가까이 되는 전쟁 가운데, 그쵸? 막 죽어가는 그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회의를 느꼈어요. 남의 나라 전쟁을 내가 왜 와서, 그쵸? 그러나 그날 그 저녁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구나.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애굽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끌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돕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자유를 지켜주실 거다. 그들은 그날 유월절을 이 땅에서 지키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파병돼 왔던 미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은 스스로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레드페트를 깔면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은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한국어로는 별세, 죽음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departure,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주님 자신의 그런 죽음은 우리가 죄로 매여서, 그렇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바닥으로 보내십니다. 꿈이 끝이 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로 보내십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바닥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연병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하늘길이 막히고 땅길이 막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복받은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닥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늘길을 닫고 땅길을 닫는, 그래서 다들 격리하고 자가격리하고 집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닥을 경험한 시대, 바닥을 경험한 교회, 바닥을 경험한 선교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주 열심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성공의 목사님이었어요. 영국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 자신은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 가운데 그분이 지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다 옥스퍼드 학생이었어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규칙적으로 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규칙적으로 그들을 보면 오늘 며칠 몇 시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그 친구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선교사로 미국을 가게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정말 헌신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부터 개척지인 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였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절망했어요.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귀환이었어요.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귀환이었어요. 그는 바닥을 경험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바닥에 있을 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곳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찬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를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 났을 때, 내가 즐거웠을 때, 내가 자신 있을 때, 내가 열정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그 순간이 네가 복을 받는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바닥은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바닥에 이르러서야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닥은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가 바로 바닥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외로울 때, 무섭고 두려울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닥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숨이, 거룩하신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한 코로나 연병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글자, 종이에 써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해서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오늘 2020년도에 찾아온 또 한 번의 6월 부활절이 아니라 그리고 내년에 찾아오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이 아니라 이번 부활절은 참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 청년교회 리더십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1인 1사역을 세우시고 여러분 소그룹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에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 청년교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초중고학교, 대학교가 모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집에 계셔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다 직장을 다니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학교에 문이 안 열리니까 급식을 못 먹어서 뭐 쿠폰 하나 가지고 편의점을 돌아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곳마다 다니면서 배고픈 사람은 같이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열심을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아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주님이 두려우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바닥에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걸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 겁냄을 아시고 그 막막함을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옵고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지금 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상적으로 허공을 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북평제일 청년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가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